목요 집회, 금요 기도회에 참석하시는 분들은 이미 제가 말씀을 드려서 알고 있지만요. 지난 수요일 날 저하고 신학대학원에서 같이 공부를 하던 동기 목사님이 수요일 날 소천을 하셨습니다. 이 목사님은 몇 년 전 양산에 와서도 잠시 사역을 하셨던 목사님이고 신대원 시절 저하고 개인적으로도 아는 그런 목사님이셨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참 많은 그런 어떤 충격을 받기도 했는데요. 이 목사님이 돌아가시고 나자 저희 단톡방이라고 하죠. 요즘은 동기 단톡방이 있는데 거기에 많은 동기 목사님들이 여러 가지 아쉬움의 글들을 올렸는데 이 글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글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이번에 돌아가신 목사님이 안시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안 목사님 먼저 천국에 잘 가 계십시오. 열심히 이 땅에서 사역 감당하다 안 목사님 계신 천국에 가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런 글들이 주로 이렇게 많이 올라와 있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느낌이라는 게 어떤 느낌이냐면 정말 먼저가 천국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세계에 가게 계시는 것 같고 여기서 댓글을 붙이는 많은 목사님들이 정말 자기도 거기에 이제 열심히 하다가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마음, 그런 의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참 여러 가지 은혜가 되는, 요번에 이 목사님은 공식적으로도 어떤 교육 목사의 어떤 교육에 대한 어떤 마인드가 있는 목사님이라서 저희와 같은 이런 지교회를 담당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소천을 하자 동기 목사님들이 가서 다 순서를 맡아서 모든 순서를 이렇게 감당했는데요. 수요일 날 돌아가셨는데 어제 모든 것이 다 끝났어요. 3일장이잖아요, 우리나라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이제 떠나갔는데요. 저는 천국의 소망을 잘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사람이 참 대단한 것 같은데 죽고 3일이 지나면요, 이 땅에서 흔적이 대부분 사라집니다. 그 다음부터는 점점 잊혀지기 시작할 뿐이죠. 기억되는 건 거의 드뭅니다. 그러므로 후회 없는 그런 영혼의 뜰을 준비하며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요, 가끔씩 우리 주변에서 경고를 무시하고 살다가 큰 어려움을, 큰 고통들을 당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또 사람들을 종종 들을 때도 볼 때가 있습니다. 의사가 그렇게 분명하게 경고를 함에도 불구하고요, 의사의 경고를 무시한 채 계속해서 좋지 아니한 생활 습관을 고치지 않고 살다가 큰 어려움, 큰 고통을 당하고 살아가는 사람도 우리는 볼 수 있고요. 또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그렇게 강조하며 경고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술만 먹으면 두려움 없이 운전대를 잡다가 결국 사고를 내 큰 어려움, 큰 고통을 겪는 사람도 우리 주변에는 있습니다. 외에도 부모님들을 비롯한 먼저 이 땅에 태어나 살았던 사람들이 끊임없이 주의를 경고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경고의 말을 무시한 채 살다가 결국은 끝내 그 경고에 좋지 아니한 결과들이 자신의 삶의 불행으로 고통으로 나타나서 뒤늦게 후회하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이런 사람들에게 일어난 이 불행의 결과는요,
시간이 문제였을 뿐이지 이미 그 사람에게 예견된 불행이었고 고통이었다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중에서는요, 단 한 사람도 이런 불행을 고통을 당하며 살아가는 분들이 없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미 예견되어 있는 시간이 문제였을 뿐이죠. 이미 경고를 무시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언젠가 틀림없이 그 사람에게 그 일은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하죠. 내 이럴 줄 알았다니까. 알았음에도 불구하고요, 사람들은 멈추지 않고 그 경고를 무시하며 꾸역꾸역 사람들은 달려갑니다.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사람들은요, 경고를 무시한 그 결과로 인해서 참 오랜 시간을 고통과 어려움 속에 살아야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요, 죽을 때까지 그 대가를 고통스럽게 치루어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단 한 번의 실수라고 할 수 있지만요, 그러나 그 실수가 있기 전에는 수없이 많은 경고가 주어졌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경고를 무시한 그러한 대가인데요. 그러나 이러한 극심한 삶의 고통, 어려움도요, 대부분의 것들은요, 이 땅에서의 삶이 마치면, 다시 말해서 죽으면 그 대부분의 고통은, 어려움은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가끔씩 큰 어려움을,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죠. 그래서 이제 그 고통을 끊는다라고, 멈추겠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 이곳에서 예배드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요, 이 세상에 있는 여러 경고 중에서 이 세상의 삶이 마쳐도 끝나도, 아니 정확하게는 이제 이 땅에서의 삶이 마치면, 끝나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고통, 어려움의 경고가 인간들에게 세상에 주어졌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이 하는 이 대부분의 이런 경고는요, 죽으면 끝나요. 그런데 이 세상에 있는 경고의 말씀 중에서 이 경고는 무시하면 죽으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어려움, 고통이 있습니다. 이 경고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인간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여러 가지 비유의 말씀 중에 이런 비유의 말씀이 있죠. 어떤 불의한 청지기가 이제 그 직을 제대로 감당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너를 해고하겠다라는 통보를 합니다. 그러므로 마무리를 좀 잘 하라라고 하자 이 불의한 청지기가 어떤 짓을 합니까? 가짜 차용증서를 만들어서 이제 나누어 줍니다. 이건 분명 악한 짓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왜 이 비유의 말씀을 했는가 하면, 봐라, 이렇게 악한 자도 미래를 대비하지 않느냐. 그런데 왜 너희들은 나를 안다라고 하면서 미래를 대비하지 않느냐. 마치 이 땅의 삶이 전부인 양 그렇게들 살아가느냐. 왜 내가 분명히 그렇게 말해주는데 죽으면 끝이 아니라 그 다음부터는 영혼의 세계가 너희들에게 펼쳐질 텐데, 그때 두 세계는, 한 세계는 영복의 세계, 영원한 복을 누리는 그러한 세계고, 하나는 영원한 벌을 받는
그런 세계가 너희들에게 펼쳐질 것이다. 미래를 대비하고 준비하라 라는 그런 말씀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자신의 영혼의 때를 저도 우리 성도님들도 준비하실 수 있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난 안 죽어, 난 이 땅에서 영원 불살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신다면 준비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난 틀림없이 죽을 거야 라고 생각하신다면 그 다음 영혼의 세계를 반드시 준비하시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준비하라고 그렇게 경고를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그 경고를 무시하다가 어려움을 당하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이 경고만큼은 무시하면요, 이건 끝나지 않는 고통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 결코 잊지 않기를 이 시간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주신 여러 경고의 말씀 중에서 특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에게 하셨던 세 가지 경고의 말씀을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증거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없어, 그런 게 어디 있어, 영혼의 때가 어디 있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신 경고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셨던 세 가지 경고의 말씀이 있습니다. 참 많은 경고의 말씀이 있지만 이 세 가지만큼은 여러분 사시면서 절대 잊지 않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더러 입으로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 가는 거 아니다 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는 자가 아니라 행하는 자가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이해할 수 없게 어려운 말씀이 아닙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입으로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 가는 게 아니다. 다르게 좀 강하게 표현할게. 주둥이만 가지고 주님 주님이라고 한다고 다 천국 가는 거 아니라고 말합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시대마다 각각의 직분을 받고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인 양 여러 가지 퍼포먼스를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들의 입에서는 주여 주여라고 했지만 그들의 삶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방해하는 자들의 삶이었습니다. 아합 시대 시드기야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와 400명이 있었습니다. 이들은요, 하나님의 종들이 아니라 종교적 마사지사들이었습니다. 그냥 왕이 권력을 가진 사람이 말할 때 거기 가서 딸랑딸랑 아구나 떠는, 그러면서 이들 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하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 가는 게 아니다라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시대마다 이런 자들은 참 많았습니다. 시드기야도 그랬고 예레미야 시대 하나냐 선지자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니까 인간들에게 듣기 좋은 말을 전하는 그런 하나냐도 있습니다. 예레미야를 핍박하는 걸 보게 됩니다.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대제사장이었던 안나스 가야바요, 이런 자들 주님을 향해 뭐라고 핍박합니까? 하나님을 모독했다라는 명분을 세우면서 주님을 죽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들 입에서도 다 하나님 어쩌고 저쩌고 다 떠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연 그들이 지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복락을 누리고 있을까요?
이 시대에 참 많은 사람들이요 입만 가지고 나불나불거립니다. 주여 주님이라고. 그런데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여 주여 한다고 다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참 교회 안에요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고 대적하는 삶을 살면서 자기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거라고 하는 착각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심판주이신 재판장이신 예수님께서 나는 분명히 이렇게 재판할 거다.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 천국 판결 안 내린다.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내가 천국 판결을 내리지 입만 가지고 나불나불거리는 자들에게는 지옥 판결을 내리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도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입만 가지고 떠들어댑니다. 머리로 알고 있다라고 그게 신앙이라고 착각들을 합니다. 주님께서 심지어 덧붙여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여기에서 그날은 심판의 날입니다. 심판의 때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느까 하리니. 주님 우리가 많은 일을 한 것 같은데 많은 일을 하고 왔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하나님을 팔아 자기 배를 채우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 자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기들은 싸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로도 웃음거리가 된 게 하나가 있습니다. 정강훈이라고 하는 목사하고 손영보 목사라고 하는 목사가 지금 충돌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번 계엄 사태 때문에 그 중간에 뭐 한국사 뭐 누구 있대요? 뭐 한길. 과연 이게 하나님의 뜻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가 싶은 생각이 자꾸 들어요. 많은 사람들이 정강훈 씨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그거예요. 정강훈 목사만큼 이 나라 이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이 없습니다라고 저한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당신과 나를 목사로 부른 게 이 나라 이민족 사랑하라고 불렀나?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라고 불렀지. 참 지금 안타까운 일들이 자꾸만 벌어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시 한번 영원히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경고의 말씀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재판장이신 심판자이신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입만 가지고 뭐 주여 주여 나불거린다고 천국 판결 안 내린다. 내가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뜻대로 자기들이 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결판 나겠지요. 저는 최소한 하나님은 알고 자기는 안다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이 사실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입만 가지고 뭐 주여 주여라고 떠들고 교회 안에서 뭐 형제님 자매님 집사님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어쩌고 저쩌고 떠든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린 표현 중에 하나니까 여러분들의 사진이 언젠가 어느 장례식장에 영정 사진으로 올려가 있을 겁니다. 근데 그게 분명히 현실이 될 겁니다. 저는 다시 한번 이 말씀 무시 멸시하다가 나중에 뒤늦게 후회하는 분 없기를. 여러분 이 땅에서의 어떤 다른 경고는 무시하면 죽으면 끝나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의 무시는 죽으면 그때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그때부터 고통은 후회는 영원토록
그 사람에게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그럼 두 번째로요. 주님 이 땅에 오셔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심을 얻되.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어떤 모독을 하면, 어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죄를 지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심을 얻을 수 있습니다. 회개하면. 그런데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되. 여기서 인자는 예수님이 아닙니다.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말을 거역하면 사심을 나중에 돌이키고 회개하면 용서를 받을 수 있다. 그런데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심을 얻지 못합니다. 어마무시한 두려운 말씀인데 사람들이 이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미 이 땅에 지금 살아가고 있지만 지옥 판결을 받은 사람들이 이미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교회 안에 있을 필요가 없이 그나마 이 땅에 얼마나 더 살지 모르겠지만 쾌락을 즐기는 게 낫습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죄를 지은 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회개하면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그게 살인죄가 되었다 한들요. 그런데 성령님을 모독하고 성령님을 거역한, 모르면서, 쉽게 말할까요? 방언하지 마세요. 이것도 지옥 판결이 결정난 자들이에요.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에이 저기 뭐 어쩌고 뭐 저쩌고 탐구었다. 모르면 입을 다물어야 하는데, 여러분, 이 시대 교회 안에는 이미 지옥 확정받은 자들이 어마무시하게 많습니다. 저는 인터넷에 들어가 보세요. 저마다 지 생각대로 다 막 성령님을 모독하고 성령님을 거역하는 글들을 막 올려놨어요. 제가 한 번씩 댓글을 붙일 때, 아이고, 당신 지옥 이미 결정난 거 알아? 라고 제가 댓글을 한 번씩 붙입니다. 모르면 가만히 있어야지. 왜 모르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더 나가서 성령님을 모독하냐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예를 들어보면 어떤 자는요 수십 번을 지어도 들락날락 하면서 교도소에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 잡범들요. 그런데 어떤 자는 딱 한 번밖에 안 지었는데 재판을 받는데 사형! 그대로 끝나는 죄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똑같은 죄라고 하는데 수십 번 수백 번을 지어도 들락날락 하면서 그래도 사회에 나오는데, 어떤 죄는 딱 한 번밖에 안 지었는데 사형! 하고 끝나버리는 사람이 있다고요. 여러분, 중국에 들어가면서 여러분 한번 마약 한번 들고 들어가 보십시오. 들어가는 순간 사형입니다. 외국인을 안 갈아요. 중국은요. 아편 전쟁에 아픔이 있어가지고요. 우리나라 사람들, 미국 사람들 그렇게 나라에서 제발 사형시키지 말래도 다 사형시켜버립니다. 중국은요. 마약 사범이 걸리면요.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서도 중국에 가서 사형당한 사람 참 많습니다. 다른 죄가 아니라 마약에 손을 대면요. 우리나라는 아주 쉽게 풀어주지만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냥 사형이에요. 여러분, 두 번째 이 경고의 말씀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다른 죄는요, 사람과 사람끼리 짓는 죄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정말 통하고 회개하면 진실되게. 그런데 이 죄만큼은 짓지 마세요. 이미 지었다면 죄송하지만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어차피 당신 지옥이야. 이미 결정났어요. 지옥이.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려면 죄를 해결해야 되는데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성령 모독죄 회방죄는요 해결을 못 해줘요. 그래서 지옥 가는 거예요. 확정이 돼버린다니까요.
저는 이게 무시무시하게 다가오는데 사람들은요 겁없이 이 짓을 해요. 그 죄를 짓는 순간 어떻게 볼 도리 없어요.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내가 다른 죄는 내 피로 그래서 다 해결하겠지만 성령 모독, 성령 거역죄는 다르게 성령 회방죄라고도 이야기하고 참남죄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이 죄는 짓는 순간 확정이 돼버려요. 한번 스스로 돌이켜보세요. 나 성령 거역한 죄, 성령 회방죄, 성령 모독죄 지었는데 라고 생각하면 조용히 교회를 떠나가세요. 그리고 다른 교회도 가지 마세요. 그래봤자 지옥 가요. 안 지었다면 앞으로도 짓지 마세요. 이 죄만큼은 짓지 마세요.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이 세상과 영혼의 세계에 있어도 이 죄만큼은 절대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 마음판에 절대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죠.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는 것 이건 선택사항이 아니고 의무사항입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리고 나서 믿고 너희가 복음을 전파하면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받을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고 하는데 여러분 세례는요. 자, 적으세요. 세례는 하나가 아닙니다. 두 개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요 물세례만 있는 줄 알아요. 나 물세례 받았는데. 세례는 두 종류입니다. 물세례는 인간 입장에서 예수 믿겠다라고 막 주어하면 얼마든지 의지를 밝히면 누구든지 물세례를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주시는 세례가 있습니다. 성령 세례. 이 두 세례를 다 받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물세례만 있다라고 생각. 이 시대 교회 안에 물세례만 받고 앉아 있는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정확해요. 물세례와 성령 세례를 받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9절 뭐라고 말씀합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며 성령 세례를 받아서 성령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마치 그리스도인이라고 자꾸만 주장합니다. 어떤 이력서에 종교 그리스도라고 기독교라고 적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기준으로는요 그리스도인은 성령님이 함께 하셔야 그리스도인입니다. 참 많은 사람들이요 착각들을 하죠. 물세례 받고 그거는 여러분 이단 신천지교인들이 들어와가지고 6개월 동안 아무 소리 안 하고
동의하면 그리고 목사님 저 세례 받겠습니다라고 하면 세례 줘요. 구원받았나요? 그거 지슈하면서 받을 수 있어요. 속여서. 그런데 그러면 진짜 흔한 말로 개나 소나 다 천국 가게요. 그런데 주님 입장 편에서 진짜 백에게 또 세례를 주잖아요. 그거 못 받아요. 그걸 못 받는다고요. 그래서 그들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허술해 보이십니까? 물세례 쉬워해가지고 물세례만 다 받고 나면 천국 가게요. 하나님이 그렇게 어리석고 우매해 보이십니까? 하나님 편에서도 인정의 세례가 있다니까요. 성령 세례가. 그리고 성령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여기도 가짜들 있잖아요. 아직까지 성령 세례 못 받은 사람들. 물세례는 받았지요. 그런데 성령 세례 못 받았거나 이미 성령님께서 떠나가신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주님께서는 이렇게까지 또 표현하시죠.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를 것, 이런 증거가 있을 것이다. 뭐 거품 불며 뭐 내가 믿음이 있니 없니 떠들 필요가 뭐가 있어요. 심지어 주님은 이렇게까지 정확하게 말씀하시는데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증거가 나타날 거다. 이런 증거는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에게만 나타나는 거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이런 증거가 나타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첫 번째,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그리스도인은 귀신을 쫓아냅니다. 왜? 그 속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두 번째, 방언을 말합니다. 사람의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영의 언어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뱀을 집어 올립니다. 다시 말해서 귀신과 악한 것들과 싸워서 그들을 제어할 수 있는 여력 힘이 있습니다. 귀신 이야기하면 빌빌빌빌 벌벌벌 떨며 도망가는 게 아니라 그들과 싸워서 그들을 제어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 네 번째로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악한 게 그렇게 해코지를 하려고 하는데 교묘하게 그들을 무너뜨리고 넘어뜨리려고 하는데도 성령님이 함께하는 사람, 그리스도인은 해를 받지 않습니다. 그것들을 영향력에서 벗어납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로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을지 나으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병이 치유될 만한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의 사람은 손을 얹으면 그 사람이 나음을 치유받습니다. 이 다섯 가지의 증거가 나타날 거다. 아주 구체적으로까지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사역이 가능한 사람은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입니다. 성령님이 함께해야 그리스도인이고요. 이 시대에 왜 그렇게 가짜들이 아무런 능력도 여력도 없으면서 그냥 교회 나왔다 갔다 하는 주제에 자기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성도라고 천국에 확신이 있다라고 자아도취에 빠져서 자기 신념으로 자기 숭례를 시키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 나중에 후회할 사람들이죠. 다 나중에 지옥 불구덩이 위에 떨어져서 후회할 사람들이라고요. 이렇게 경고의 말씀이 분명한데요.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세 가지의 경고의 말씀이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들어갈 걸이 아닙니다. 들어가리라. 대신 이런 자는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두 번째로,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한다.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 이 죄는 짓는 순간 지옥이 확정돼 버립니다. 죄를 해결할 방법 자체가 없습니다.
제가 그래서 오죽하면 이미 지은 사람이라면 남은 이 땅에서의 얼마의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있을지 모르지만 마음껏 쾌락 즐기며 그러다 지옥 가시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안 지었다면 절대 이 죄만큼은 짓지 마세요. 모르면 입을 다물지 함부로 떠들지 말아요. 이 죄는 짓는 순간 지옥 확정 죄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세례는 두 가지 세례가 있다는 것 잊지 마세요. 많은 사람들이 물세례 받고 희낙낙거립니다. 하나님을 속였다라고 아마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편에서 주시는 세례가 있습니다. 성령 세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갑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에게는 이런 표적들이 나타난다라고 5가지를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표적 안 나타나면요, 죄송하지만 빨리 전도하세요. 제가 목요 집회 시간에, 금요 기도 시간에 자꾸만 여러분들에게 사역을 해보게 하시잖아요. 하라고 해보게 해드리잖아요. 당신 속에 성령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를 확인하라고요. 그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얼마든지 교회 안에서 종교놀이 할 수 있습니다. 시대마다 종교놀이꾼들이 판을 쳤습니다. 이 시대에도 예외는 아닙니다. 종교놀은 종교 쇼나 하다가 그렇게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고 뒤늦게 후회하는 분들이 아니라요. 정말 정확하게 제대로 말씀 딱 붙들고 사시다가 신앙생활 하시다가 영혼의 세계, 영혼의 때를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이 시간 주님의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